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국가가 되고, 국가가 세계가 됩니다. 공동체의 출발점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다음 세대의 꿈나무들이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바라보고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바라보면 사람을 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키워서 저 세계 무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연구의 대상이 우린 이스라엘 민족으로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은 67년 아랍과의 300대 1의 전쟁을 했는데 6일 만에 이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을 잃고 2000년간 흐트러져 산 디아스포라로 살았는데도 다시 나라를 회복했을 때 그들은 언어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에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2000년을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도 히브리어를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노벨상의 30%를 유대인이 받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전 분야에 그들을 움직이는 손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유대인들의 이 강인한 민족 정신, 이 민족혼이 우연한 게 아닙니다. 바로 쉐마 교육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은 가정에서 철저히 신앙으로 민족 정신을 계승시키고, 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쉐마 교육인데,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들으라. 그런데 쉐마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넘어서서 순종하고 지키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줬던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공교육에 힘을 쓰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오전 4시간 성경을 배우고 오후 4시간 정도 일반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문제가 없는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한 쉐마 교육이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데서부터 교육의 뿌리와 기초를 놓는 겁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교육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다림줄이 되어서 기준을 삼는 이런 나라를 어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이런 자녀 교육을 시키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갈 때에 그 가정 안에서 꿈나무들이 잘 자라는 토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자녀들의 영향을 보면 무슨 사회나 정치인이나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영향보다 그 자녀들이 가장 큰 영향은 바로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이 모세가 자랐습니다. 그는 철저히 신앙과 민족 정신을 심어준 거예요. 애굽 나라의 왕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애굽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 편을 들어야 할 텐데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너는 지금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네 몸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신음하고 노역하고 있는 저 히브리 민족, 저게 내 민족이다. 내가 어서 자라서 고통받는 저 히브리 민족을 구해야 된다는 민족 혼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 편을 들고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가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위대한 지도자인데 성경에는 전에도 앞으로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위대한 지도자, 이걸 누가 키운 겁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과 민족 혼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신앙을 물려받은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하고 그만큼 그에게 대한 신뢰, 그의 인격을 인정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의 이런 신뢰, 이런 인격, 이런 믿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의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어머니 유니에게 속에 있더니 바로 네 속에도 있는 이런 신앙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혈통을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신앙의 혈통을 세 가지로 지적하면서 또 칭찬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디모데의 따라합시다. 청결한 양심. 이 청결한 양심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너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양심은 의식이라는 게 의식. 또 하나 양심은 개개인에게 부여한 감시 기능이라는 거예요. 나를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를 감시하는 기능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양심은 선악을 성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양심의 기능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영적 통로입니다. 아무리 영리한 짐승도 양심은 없습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양심이 꺼리지 않게 살기를 힘쓴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양심이 어떻게 다른 줄 알아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양심은 삶의 관계, 삶의. 그래서 양심에도 종류를 말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고 착한 양심이 있고 또 더러운 양심도 있고. 여러분, 이런 양심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양심과 믿음을 함께 지키라. 어떤 이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양심을 버리니까 그 믿음도 깨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양심과 믿음은 수레의 두 바퀴 같은 거예요. 새 양 날개 같은 거예요. 이 두 날개가 잘 날아야 고공을 나르고 수레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수레가 넘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이란 말은 불도장으로 지져가지고 그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즉 선악간의 감각이 파손됐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사회를 보면서 너무 혼란해요. 너무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부지기수입니다. 전에 혼인신고를 안 해준다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워낙 인격이, 직업이 변변치 않고, 그래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동안에 빨리 혼인신고하자. 안 해주니까 자기 여인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이건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잔인해졌을까?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양심의 기능. 여러분, 양심은 의식이라고 했고, 나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했고, 선과 악을 판단할 줄 아는 하나님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다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양심을,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에 얼마 안 돼서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집사님의 남편이 개인 택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면서 막 헛소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눈을 보니까, 사람은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또 하도 사람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을 보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 금방 알아요. 이 귀신 들린 문제가 아니고 마음속에 뭔가 쫓기듯 불안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개 선생님,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당신이 없는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당신의 마음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함께 읽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더니 벼랑 안에 벌떡 일어나요. 날 또 팰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 농문을 열더니 거기서 이만한 지갑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사연을 고백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자기 택시에 그 지갑을 놓고 내린 손님이 있었대요. 거기에는 여권도 있고 거기에 비행기 티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 돈이 1280만 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워낙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이거 신고하러 가는 도중에 경찰서 앞에서, 야, 뼈 빠지게 하루 일해야 몇 푼 뭐냐, 집에 가서 좀 한번 세워놔 보고서 내일 주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 이튿날 또 경찰서 앞까지 갔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야, 쉬어보고 가지. 이게 하루 이틀 가다가 이게 2주 전까지, 2주가 됐대. 농 밑에다 아주 넣어놔버렸어요. 근데 그 시간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근심이 오고, 꿈을 꿔도 쫓기는 꿈을 꾸고, 교통순경만 봐도 자기를 잡아오는 것 같아서 놀래가지고 막 브레이크를 막 급정거려서 손님이 타고서 이 사람 진짜 기사야 막 이런데요. 여러분, 이 양심을 따르지 않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두렵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나도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표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양심은 나를 깨우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여러분 나를 감시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지만 양심은 나를 보았다는 것을 자꾸 선악간에 알려주는 게, 이게 기능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조상들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서 조상들처럼이란 말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양심이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청결한 양심으로 살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따라합시다. 눈물을 생각한다. 디모데를 향해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 오늘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의 청결한 양심뿐만 아니라 그가 흘리던 기도, 은혜 안에 살던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하고 너를 빨리 보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뭐예요? 눈물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눈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에도 종류가 있어요. 세인의 눈물, 세인, 세상 사람들의 눈물. 이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 환경을 보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슬픔에서 흘리는 눈물, 외롭고 허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세상을 보고 슬퍼하고 허전해하고 또 여러분 흘리는 이런 눈물들은 마음에 안식을 주질 못해요. 그 눈물을 흘리고 났을 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오히려 뭔가 마음이 텅 비어요. 우울해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흘리는 공허한 눈물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눈물이 있느냐? 성도의 눈물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신앙은 눈물을 경험할 때 진정한 행복을 알아요. 기쁨을 알아요. 그 후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영혼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면서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 후에는 평안이 와요. 영감이 떠오르고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이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이 많이 소개됩니다. 저 예레미야는 기울어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구의 거리로 나와 주저앉아서 막 통곡을 하면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소개하잖아요. 교회를 위한 눈물. 또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저 감람산 벳박의 언덕에서, 이번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알아요. 만국교회라는 거기가 예수님이 겟셋만의 기도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앞에 예루살렘이 보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울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평아리를 모음같이 너희를 하나님의 품으려 머무려 간 것이 얼마나 많았더냐. 그러나 너희가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오늘 신앙의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고귀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눈물이 많을 때 얼마나 공고해요. 찬송을 들으면서도 가슴에 찡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눈물이 메말라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삭막하게 빈들처럼 말라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은혜인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한다. 그게 얼마나 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따라해,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외주모 외할머니 로이 속에 있더니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고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걸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칭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맥이 뭘까요? 믿음이란 단어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맥을 통과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가는데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뛰어서는 못 가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 갈 수는 없어요.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천국도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응답하고, 또 여러분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믿음으로 애굽을 나왔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찾아왔을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냥 고쳐주지 않았어요.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묻습니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럼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시간에 눈이 떠졌고 그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는 것이다.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알아지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알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를 드십시오.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칭찬한 게 뭐예요? 믿음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 거짓이라는 말부터 거짓 없는 믿음이라 했어요. 이 말은 믿음에도 거짓된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이 거짓 속에는 항상 마귀가 둥지를 틀고 있는 둥지. 거짓된 믿음을 마귀가 먼저 알아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만 해주면 막 병자가 났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선수관만 얹어도 막 병이 났고, 예수 이름으로. 그걸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돈벌이하는 박수무당이, 그래서 자기도 싹 가서 해봤어요. 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보면서, 야, 너 누구냐? 이게 신사적인 얘기지. 야, 자식아, 너 어떤 놈이야? 뭐 그 비슷한 걸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아.
예수가 누군지도 아는데 너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붙잡고서 그냥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주랭량을 치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제 생각에 팬티만 한 거 다 벗어졌을 것 같다. 개망신을 당해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은 귀신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오늘 거짓 속에는 여러분 사단이가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는 오늘 이 바울이 그를 향해 네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 같은 불순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겠어요? 오늘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100% 순수한 진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의 세 가지 청결한 양심, 은혜의 눈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보배로운 보석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연이. 여기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5절에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로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던 이 세 가지가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알았다.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DNA예요. 우리도 디모데처럼 좋은 신앙의 DNA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 들어줄 줄 아는, 아내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남편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자녀의 소리를 경청할 줄 알고, 부모의 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그 가정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이 한 시대를 주도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